우리 조상들은 자녀 양육을 흔히 농사에 비유를 했죠. 오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정성을 쏟아 키우면은 큰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한 것. 일반 유충의 영역에서 놀라운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천국은 그 시작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크고 화려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는 형태로 다가와서 눈에 띄는 어떤 화려한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받아들임이 진실되면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그곳에 동시에 악한 자도 가라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얽혀서 살아가지고 구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그런 흔적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사회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도리어 피해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악을 뿌리째 뽑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도전하며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모습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느냐? 세 번째 비유는 또 농사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씨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죠. 세 번째 겨자씨 비유하고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 한 쌍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은 것과 같고요. 네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자가 가루 소마를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같다. 비유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밀스러운 어떤 한 측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느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시작은 미미하고 초라하지만 그 마지막은 웅대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입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드러낼 것인가? 비유의 핵심이죠. 겨자씨 한 알 자체라기보다도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 모든 과정과 결과들 전체를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겨자씨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 가고 있는지 너무 잘 간직해서 이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겨자씨를 그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이 자생하는 높이 3m에서 4.5m 정도는 되는 1년생 십자화과 식물이다. 봄에 노란 꽃이 피며 맵고 향기로운 씨에서 기름을 얻었다. 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십자화과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또 4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같은 것이 십자화과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편리한 시대여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겨자꽃이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나와요. 마치 유채꽃 같더라고요. 그 사진에 또 특징적으로 나온 것이 성인 남자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그 손을 높이 든 것보다도 그 노란색의 이 겨자꽃이 훨씬 더 높이 자라 있습니다. 유채꽃 정도 되는 그러니까 높이가 아니라 3m 이상 되는 그런 높이의 그런 꽃들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렇게 겨자씨를 표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겨자씨는 그런 그 문학적인 장치로 자주 사용한 걸 알 수 있죠. 모든 씨보다 작다, 아주 작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겨자씨만하다,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도 그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깨알만하다, 아주 작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씨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생각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가장 작다라고 할 때 겨자씨만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죠. 모든 씨보다 작다, 겨자씨만하다, 같은 표현법입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뭐냐? 그걸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아주 작은 믿음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어법이죠. 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는 분명히 사전적인 정의에서 1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생은 나무라고 하기 어렵겠죠. 근데 나무가 되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굉장히 울창해지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나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 그것을 나무라고 한다. 땅에서 잎사귀가 나오면 채소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고추는 뭐냐? 고추는 나무라는 겁니다. 먼저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 작은 가지가 나와서 고추가 열리니까 그건 나무다. 그러나 배추나 상추는 채소다. 이렇게 표현한 그 글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또 어제 이스라엘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커졌다라고 표현하건 실제로 히브리 어법으로서 그렇게 분류를 하건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현대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는 보니까 잣씨를 심어 잣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 아주 크게 되었다. 그러한 표현을 살려서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인데 흔한 것인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주 커다랗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갈릴리 지역에는 3, 4월이 되면 노란색의 겨자꽃이 산천에 물이 지어서 가득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들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에 중국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안에 갔다가
란저우라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황토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가면서 뭘 봤습니까? 해바라기가 산 전체를 덮었어요. 하나의 산도 아니고 산을 다 깎아서 민둥산이 되게 한 그런 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산들이 전부 다 해바라기를 심어놨습니다.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서 아마 기름을 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광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3, 4월이 되면은 들판에 가득해서 우리나라 마치 유채꽃처럼 노란색 꽃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의 겨자꽃들이 산 들판 어디에나 있는 흔한 그 겨자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꽃은 떨어지고 이제 씨를 맺은 형태로 덤불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어디에서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겨자 덤불들 사이에 새들이 여기저기 드나들면서 씨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을 소중하게 갈아서 씨를 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겨자씨를 얻고자 하면은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어디서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부대 하나를 채울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잘 개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요소 아닙니까? 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하면 많은 겨자씨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다른 걸 심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자기 밭에다가 소중하게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지금 청중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그런 씨앗들인데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는 것이지 생각할 것입니다. 씨 하나를 또 가져다 심어서 뭘 하려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방 어디에나 겨자가 가득한데 이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밭에 심은 그 겨자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꽃을 피게 될 것이고 씨를 맺을 것이고 그 씨가 다시 또 사방에 씨를 떨어뜨리고 그 씨가 다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떨어뜨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씨 하나를 심으면서 그렇게 될 것을 내다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씨 하나를 가져다가 심는 심정입니다. 나중에는 그 소망대로 많은 씨들이 자라고 새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을 취하고 삶을 영위해 간다고 그림을 그려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바보 같은 시작이었는데 그 결과가 위대하게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갈릴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것이 겨자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자기의 탁월한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저술한 사람이 많이 있고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장기를 자랑하고 자신이 대단한 학식을 지닌 사람이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제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따를 때 나라가 부요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뉴스 시간마다, 대담 시간마다 그런 전문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합니까? 경복궁에 있는 대들보처럼 그런 웅장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평범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위대하게 다른 작은 새들이 와가지고 씨를 먹을 수 있는 큰 수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아직 싹이 나고 있지도 않은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반응도 더딥니다. 어느 세월에 자라서 씨를 맺을지 우리 자신이 보더라도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고 장차 변화될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자비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미미한 것 같고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이 작은 씨앗이 장차 큰 수풀을 이루듯이 커지게 되겠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을 것이라고 그걸 의지할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웅장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서 보여주듯 그 시작은 초라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런 시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주변에서 의지하는 큰 세력이 됩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설명하는 그 표현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주 원대한 제국을 이룬 것이죠.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 제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가지 세상의 새들로 표현된 여러 나라들이 그냥 그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꿈입니다. 이런 제국을 이루고자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해주셔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를 심판한 것은 당신이 위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위대한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면 당신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줬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듣고도 그냥 어느 날 자기 제국의 화려함을 보고서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뤘구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나라는 이내 무너집니다. 세상 제국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제국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으로 표현이 되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세상 제국이 어떻게 끝나는지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큰 성 바벨론, 세상이 추구하는 제국과 같은 모습. 좋은 백화점에 가게 되면 널려있는 좋은 상품들, 좋은 맛집에 있는 그 맛있는 것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라든지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장기들을 자기에게 이식하며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런 모든 노력들을 총칭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큰 성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고 그 그림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그림을 세상의 제국은 꿈꾸지만은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누가 이룹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작은 백성들, 무리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고 그 마지막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 은택을 베풀어주는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반죽한 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시는 것처럼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한 다음에 이것이 발효되도록 하는, 부풀게 하는 발효제죠.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누룩의 효능이 은밀하게 퍼져서 반죽 덩어리 전체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걸 레븐 또는 이스트 이렇게 사용하죠. 이 누룩의 비유에도 예기치 않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는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소중하게 심은 예기치 않은 그런 겨자씨의 요소처럼 누룩의 비유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반죽을 한단 말이야. 코웃음 칠 내용입니다. 집안에 있는 반죽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구만. 코웃음을 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이 누룩이, 이스트, 이 누룩이 지금처럼 그렇게 효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트는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뿌리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예사로운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누룩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빵을 먹지 않습니까? 빵을 다 먹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덮어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푸른 곰팡이가 생겨납니다. 그 푸른 곰팡이를 햇볕에 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듭니다. 바로 이걸 누룩으로 삼았던 것이죠. 지금처럼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누룩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가루 소마를 발효시키기 위해 그 가루 소마를 반죽한 다음에 그 속에다가 이 가루를 넣었다는 겁니다. 서말이 어느 정도냐?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서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사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사톤입니다. 부피의 단위인데요. 한 사톤은 13리터 부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니까 39리터, 약 40리터입니다. 40리터라 해도 잘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40리터의 양이면은 성인 장정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많은 양을 반죽한다는 것은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한 사람이 반죽을 해서 한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누룩을 가지고서 40리터나 되는 엄청난 그 밀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넣었다.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부풀게 하려고. 어느 세월에 그 효과가 나타날까? 한숨을 쉬고 그건 바보다라고 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미미해 보이는 누룩인데 그 누룩이 그 엄청난 양을 다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누룩을 넣었을 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날 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날 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주 미미하게 어떤 거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차는 그 40리터나 되는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천에 깔린 겨자씨를 굳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지 않습니다. 4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반죽에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누룩을 집어넣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해 보여야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엘리트, 위대함, 탁월함, 재능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리들, 지식인들, 경제력 있는 기업가들, 명성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뭐가 있어 보이고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나온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고 주변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한 8, 9년 전에 제가 연변 과기대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 대학에 가서 여름 학기를 2주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죠. 연변 과기대에서 가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계신 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초로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변시에서 도시 중심지 원하는 거 어디든지 말해라. 그러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변 과기대를 세우면서 외곽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것도 어디를 요구했느냐? 공동묘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산인데 공동묘지를 요구해서 거기에다가 대학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뼈들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런 한적한 곳에 크게 학교를 세웠더니 나중에는 그 주변에 이제 새로운 타운이 생겨납니다. 높은 곳에서 오히려 중심지를 내려다보면서, 물론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언덕 같은 곳인데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고 하나의 아직은 부심지지만 새로운 그렇게 타운을 만들어가는 모습, 미래를 내다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이 있어서 또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말씀을 하세요. 이 예배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굴뚝도 있어요. 예배당에. 여기가 화장하던 곳입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했는데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화장하던 곳을 예배당으로 개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평양 과기대도 지으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외곽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 외곽을 팠더니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고 하여튼 그런 장소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원하고 높여지기를 원하고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평범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복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니까 당연히 할 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연약하다 못해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복주셔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처럼 세상처럼 어떤 배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애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지막은 큰 대조로 나타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커져서 군집을 이루고 씨를 맺으면서 많은 새들이 드나드는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넣은 누룩이 퍼져서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한 마을 전체가 먹을 양이 되게 하십니다.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영향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양적인 비유이지만 누룩의 비유는 질적인 비유입니다. 가루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활동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같은 모습입니다. 소금을 물에 뿌리면 녹아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의 맛을 냅니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다에서 소금 3% 정도의 양으로 바다 전체가 썩지 않도록 또 물질들이 뜨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룩과 같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한 여인이 한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한 마을 전체 양을 준비하듯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누룩처럼 주변에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병기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늑대 같은 사람이 양이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계속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합니까? 3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시가 무려 78편은 72절까지 있습니다. 그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왜 역사 소설을 비유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대에 전하리이다. 후대에 전하리이다.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대에는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은 역사,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수탈과 징용과 압제의 역사를 미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 소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감춰진 것이 되어버립니다.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징을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양식, 그 표현 방식이 비유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의 화려함만 보이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하나님 나라가 무슨,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화려함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별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장차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생각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그림으로 그려 보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싹이 트기를, 겨자씨 한 알에 싹이 트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많은 부풀어 오를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는 채 더딘 그 모습을 우리 같으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큰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처럼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출범돼서 온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방식, 대변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시키고 계시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바보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너무도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합지졸 같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BTS 같은 그런 아이돌 그룹에 환호하는 팬덤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이념과 주장을 따르기 위해서 큰 광장에 모여서 깃발을 흔들고 시간을 내고 허비하고 보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조차도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작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회중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출범했고 그 끝이 위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만 커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바꾸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극히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겨자씨 하나처럼 지극히 작고 커다란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미래의 모습은 놀랍다는 이 기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죠.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상대화시켜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생각도 옳고 저런 생각도 옳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주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 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 가족들만 살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방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과 가족이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땅들,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겨자씨 하나처럼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밀가루 반죽 20리터나 되는 곳에 보잘것없는 가루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팽창시키고 펼쳐 보이시겠다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반응하듯이 오늘 우리도 아멘으로 반응할 때 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펼쳐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